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26번째 시간으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가 라는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가 이런 지침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성도다운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셨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셨는데, 그 율법의 완성이신 그 완성인 사랑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반드시 지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인 하나님과 이웃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 사랑함에 있어서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고민하며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에서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용서하라, 그리고 주라,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합당한 사고를 하고 바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판단력을 가지고 무엇을 판단하는 것 자체를 아예 다 금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또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구약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신구약 전체 속에서 이 비진리가 진리를 덮어버리는 시대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참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도 무던히 읽고 배우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분별할 줄 모르면 우리들은 너무나도 어리숙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옳은 것인지 아닌지도 분별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인지 아니면 충동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내면에 이게 사랑인지 아니면 유혹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내 개인의 욕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덮어놓고 이것은 다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판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무분별하고 성급하게 정죄하거나 판단하게 됩니다. 그것을 금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성급하고 무분별하고 판단이 없이 그리고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듯이 정죄를 위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다른 사람을 굉장히 비판하고 서슴없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내리뭉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나에게 정당성이 있어서
나는 이게 옳아, 나는 이것이 정당해 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막 짓밟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랑 로마서에도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요. 우상에게 드려진 문제, 그리고 식물과 고기를 먹지 않는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먹어도 된다,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걸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에게는 마땅한 정당성이 있어요. 아, 우상은 다 없고 하나님만이 신이신데 이거 왜 먹어서는 안 돼? 당연히 먹어도 되지. 자기 생각에는 정당해 보여요. 그러니까 먹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받아주고 이해하라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을 너무나도 성급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했는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면서 그냥 다 알고 있다고 치고 그 사람을 지레 짐작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의 좋은 면이 너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간과합니다. 내가 보기에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그 사람의 한 단면에 불과하지 그 사람의 전체적인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한 단면에 잘못되어졌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에도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고넬료에게. 나도 사람이라.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우월하다 생각이 되면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우리는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이 비판이 습관화가 돼 있어요. 그냥 비판이 습관이고 생활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비판적이에요. 그렇게 무섭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을 하고 굉장히 심각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로마서 2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행한 그 일이, 다른 사람이 행한 그 일을 네가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너도 그 일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 구약의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은 스데반이 다윗을 평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윗을 싫어하던 사람이 있어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굉장히 많이 따라다녀요.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지 못하죠.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 죽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의 옷자락을 베고 가슴에 찔리기도 하고 또 그의 물통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죽이진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학대하였을 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 안에도 사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무슨 일을 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청부살인시키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나는 다윗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어요. 누구도 한 사람 나는 사울이라고 생각하고 읽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힘들면 뭐라 그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저 사울만 사라지면 내 신앙생활이 편할 텐데. 근데 다윗 안에서 사울이 있어요. 다윗은 사울이 되지 않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너희들도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도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왜 우리가 받지 못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비판과 판단보다는 건강한 분별이 필요해요. 건강한 분별과 함께 서로를 받을 수 있는 관용이 필요합니다. 나와 같은 사람도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들이 정말로 우리들의 말씀으로 받고 살고 있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주기도문할 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라고 말을 할 때, 그 근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의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원수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도 거기 있어요.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의 본성과는 달라요. 우리는 받는 걸 좋아하지 주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받을 것만을 계산하지 줄 걸 계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받을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라 그러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러셨어요. 그 넘치는 은혜,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들이 받아 누리고 있을 때에 우리가 뭐 하는가 하면 줄 수 있어요.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 이미 하나님이 붓고 계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부유함이 없어요. 늘 가난해요.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어도 가난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늘 욕심을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감사함보다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찾아온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똑같은 이 원리지만, 그 사람의 한 단면만을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는 것처럼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 하나를 보면서 그것에만 집중해요. 그러니까 뭐 하는가 하면 나머지 한 99개는 좋은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의 어려움이 99개의 좋은 것을 다 상쇄시켜버려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 좋은데 그 한 부분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한 부분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다른 부분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주시는 은혜들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신 그 부요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랬는데, 그 주라의 대상은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이고 줄 것이다의 대상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항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지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곧 나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헐벗고 병들고 나그네 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돌아보았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양편에 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나이까? 네 옆에 있는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골로새서의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아니면 직장 생활 간에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우리들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용서하며 받아주며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